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려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우리가 가장 갈구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았던, 불빛 하나 없는 지하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밝은 빛으로 충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박해를 피해 약 250년간을 동굴에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저희가 답답해하고 툴툴거리는 게 얼마나 사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나를 생각합니다. 그간 하나님이 저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자유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평상의 감사를 잊고 살아왔음에 대해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린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악의 물결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그저 떨고만 있었을 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인류가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만, 눈에 빤히 보였던 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왔던 우리가 아니었는지 처절히 회개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라는 해결책이 있고 이 고난의 끝이 대략 언제일지라도 알 수 있는 지금은 언제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족과 성도들이 바로 곁에서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와 비교하면 분명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LA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맨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때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살릴 수 있음을, 영원한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세상의 죄악에 맞서 더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기도와 찬양과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각자의 카타콤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 영혼 모두가 빛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이 단어는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입니다. 미 정부와 LA시의 경제 재개 방침에 따라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의 회복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회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교회 홈페이지와 SNS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지 전까지 교회는 지금의 대응 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코지 프로젝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 헌금 함께 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 5월 10일부터 오는 금요일 15일까지 카톡을 통해 전달되는 온라인 신청서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결과는 5월 17일 주일 이후 개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할 사항은 김상훈 전우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OC 제2기 장로 사관학교 봄학기가 지난 5월 2일 토요일부터 10주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 사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선교 유도구팀에서 온라인을 통한 기초체력 운동 프로그램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시작했고요. 5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0분간 총 8회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이셨던 박영배 PT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신청은 유도구닷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날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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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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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녀처럼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모든 어머님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Happy Mother's Da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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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머더스데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신명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볼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리라.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7일 동안 너희 온 땅에서 너희 소유물 가운데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첫날 저녁 때 제사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도록 하라. 거기서 너희는 저녁 해가 질 때 너희가 이집트를 떠난 것을 기념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총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마음이 찡할 수도 있는데요.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함께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언덕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정상을 바라보며 언덕을 올라가듯 모든 것이 다 믿겨집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만나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타성해졌게 되면 영원히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계기가 바로 정기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권능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유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날들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 새 규례, 절기의 규례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절기가 되는 유월절 함께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벌의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은 오늘날 양력으로 보면 3월, 4월 달입니다. 성경의 달력으로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니산월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따라야 되었던 달력은 이집트의 달력이었습니다. 이집트한 캘린더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익숙했던 그들의 달력을 버리고 이제 출애굽했던 그 달을 새로운 1월로 정하고 새로운 달력을 근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시차만 바뀌어도 삶의 많은 것들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달력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큰 변화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 근거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BC란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뜻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것으로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D 5세기경에 수도 원장이었고 라틴어 번역가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분이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를 과거와 이후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이 엑시구스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눈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땅의 탄생,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방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BC와 AD를 나누게 된 것이죠. 물론 단기라는 것도 있고 불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서기 곧 AD와 BC를 따라서 한 것이지. 여러분, 그만큼 역사의 분기점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과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만 AD와 BC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AD와 BC가 존재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리고 죄짐에 눌려 살아가며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날, 어떤 분들은 그날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분명하던 그렇지 않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자,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는 이 출애굽이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설이 있고 대보름이 있고 한식이 있고 추석이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각 명절마다 먹는 음식과 하는 놀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지요. 이 동지에 떡국을 먹고 설날 팥죽 먹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경 문화 속에서 이런 명절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적인 절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삶과 문화에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있었던 그 유월절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리라.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7일 동안 너희 온 땅에서 너희 소유물 가운데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첫날 저녁 때 제사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도록 하라. 거기서 너희는 저녁 해가 질 때 너희가 이집트를 떠난 것을 기념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6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바치는 양이었습니다. 1월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택하고 집에서 함께 두었다가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점잖게 식탁에서 먹지 않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고기는 남기면 안 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지게 되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급하게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오늘날의 우리의 식문화와는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주춤거리다가는 다시 언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저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적거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감이 바로 구원의 날에 있었던 속도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먹었던 음식을 6월절 식사로 다시 하면서 그날의 그 긴박감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지금은 베이직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예전에 LA에 오실 때마다 식사하러 잘 가시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갱식이라는 음식을 늘 주문해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갱식이는 이 경상도, 특별히 경상남도 쪽 음식인데요. 일명 꿀꿀이죽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예전에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양을 늘리기 위해서 남은 식은 밥에다가 김치나 콩나물이나 감자나 대파 같은 것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푹 끓인 음식입니다. 이게 죽인지 밥인지 잘 구분 안 나는 그런 피난 음식에 해당되어집니다. 한 번은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이 갱식이를 맛있게 드시길래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갱식이 맛있습니까? 그때 제가 참 명답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음식을 맛으로만 먹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맛으로만 먹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과 연관된 사람이 떠오르고 그 음식과 연관된 사건과 그 시절들, 그 추억들, 그 고생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만찬은 사실 먹고 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지만 고생하던 시기에 먹었던 그 음식은 우리의 정서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6월절 음식도 바로 그와 같았던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때 먹었던 고난의 음식을 다시 먹도록 한 것은 그날 그 구원의 날에 긴박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스스로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뭔가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총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이 6월절은 일주일 내내 지속되어졌습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을 지나고 마지막 날에는 또 첫째 날처럼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을 합해서 총 8일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6월절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시는 죽음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이 6월절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6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들이 지키는 주일의 의미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지켰던 성찬이 바로 6월절의 식사와 가장 긴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지키신 살이 있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로 초청을 받고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 가운데 초청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6월절을 지켰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또 예배의 순간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히 다시 모여 이런 6월절과도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절기로서의 77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아멘.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77절은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로부터 49일이 지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행사 중에서 곡식의 첫 번째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면 그것을 흔들어 요제란 제목의 제사로 바칩니다. 히브리어는 테누파, 영어로는 웨이브 아퍼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제를 드렸던 때를 기준으로 7주가 지나서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6월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니까 대략 77절은 3월 초쯤 됩니다. 이때는 밀을 거둬들이는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50일째라는 의미로서의 펜타코스트, 바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77절에는 참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순례의 절기로서 이스라엘은 한 성전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 확인합니다. 이로써 언약 백성의 결속을 다지는 절기이고 하나님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충성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참으로 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의 은혜와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77절 예배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 두 번째는 떠돌이들,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 등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시키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로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CBS 방송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행신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어느 교회의 목회자로 있을 때에 화장실이 없는 지하에 있는 사택에서 온 가족이 사셨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그것도 지하방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 집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학교 대표로 경기도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좋은 상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솔직한 고백, 삶의 간증처럼 그런 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김관성 목사님의 아들이 그날 썼던 글의 제목이 요강과 장마였습니다. 요강, 여러분 요강 아시죠? 화장실이 없는 집에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요강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소변 봤다가 아침이 되면 이 목사님이 그것을 비우는 것이 하루의 출발이었다 그럽니다. 장마는 왜 그러냐? 여러분 기생충 영화를 보신 분도 알지만 이 반지하 내지 지하가 되면 장마 때에는 그냥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방이 잠겨 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그랬었고 경기도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했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힘들었던 그 고백을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유명한 작곡가인 주영훈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도 베이직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제 속에 섣부른 판단이 일어났습니다. 저 유명한 이 작곡가가 뭐 저런 아픔을 어떻게 알 건가? 주영훈 집사님이 어디 뭐 반지하방 살아봤겠나? 그냥 화면에서 저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동의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마침 그 새롭게 하소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영훈 집사님이 했던 어느 중앙성결교회라는 교회에서의 간증이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주영훈 집사님의 삶의 경험에도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고 특별히 화장실과 관련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주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고생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고생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독한 빈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과정을 지나가도록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지난 주에 5월 첫째 주에 비전 헌금을 했지요.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만불까지는 교회 재정으로 매칭 펀드를 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월 3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이 코지 프로젝트에 비전 헌금을 드린 분의 그 액수를 지난 수요일 목요일까지 정리해 보니까 1,150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또 만불을 또 매칭을 하게 되면 적어도 2150불의 귀한 재정으로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4월 달에 했던 비전 헌금으로 힘들고 조금 재정이 어려운 그런 두 군데 교회를 3,000불씩 도왔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돌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제 다음 달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 모습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분량껏 헌금을 하시지만 어떤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의 형편에 비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많은 액수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아픔을 본인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재정의 헌신의 폭을 좀 넓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잘못하면 우리에게 자기의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보입니다. 개인의 개인을 돕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돕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돕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고, 교회에 이 연보를 비롯한 헌금을 통해 교회가 힘든 이들을 돕는 일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77절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과 연보를 드리면 그 77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입김에 따라 재정이 뒤바뀌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훈련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되고 선한 나눔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77절을 지키면서 이런 이웃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이것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복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기쁨과 영광의 절기가 되는 초막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딸들과 네 남종들과 네 여종들과 네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초막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뒷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거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에 대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또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때는 포도나 올리브나 종려나 무화과 등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둬들인 뒤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수확을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치자면 아마 추수감사절에 비슷한 절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철쯤 되면 자원이 막 넘쳐나고 사람들이 있으면 심리가 좀 해퍼지고 분위기는 좀 흥청망청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럴 때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사서 생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막을 짓고 살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옛날 이집트 땅에 살던 노예 시절을 떠올리고 광야를 거쳐와서 텐트 생활하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때를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완전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을 지킬 때 장막절을 기뻐하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14절에 말하죠. 15절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록 초막에 거할지라도, 비록 장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비록 그처럼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보면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 이외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날이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날은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만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셨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주는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도 신뢰함으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며 신랑 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 날들을 기다릴 때에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성숙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코비드-19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팬데믹의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더라도 마치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처럼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거처로 인하여서 특정한 어떤 한 날만을 기뻐하고 어떤 조건이 바뀌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동안이 흐름이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로 한 해를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남은 한 해의 절반을 또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77절을 지내고 마지막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지내고 12달을 지냅니다. 그러면 다음 해가 또 다시 찾아와서 한 해의 또 사이클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뺑뺑이를 도는 게 아니고요. 한 해를 살아가며 조금씩 성장하고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한 해를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서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이런 회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비록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매일매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77절을 지나고 초막절까지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시간과 재능을 또한 받으시고 건강도 받으시고 열정도 받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인생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프론트라인에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우들을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치는 그날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